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또 그리스도, 주,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마누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 이라는 이름을 다음 주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특히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28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용어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배경에는 구약시대 때부터 시작된 구속사와 깊은 뿌리가 닿아 있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어린 양은 성전 제사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제물로 소개됩니다. 동물이지만 그 생명을 죽여서 피 흘림으로 누군가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성경적인 기원을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간지 넣었는데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긴 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나가서 죽지 않도록 아마 이것저것 챙겨주셨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의 영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짐승이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어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는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것도 무죄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자기 죄를 위해 피 흘린 존재에 대해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가죽옷은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드는 은혜의 옷입니다. 이것은 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지금까지 피 흘림 없는 죄사함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대속,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죠.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하면 값을 치르고 죄를 사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도 같이 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담과 하와 본인들은
아마 그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로부터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서서히 숨이 멎어가는 그런 무서운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던 어린 양 예수님, 아들의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들 아깝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는 독생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 같은 거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노예 생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문설주를 가로지르는 임방, 그 이에 발라놓은 그 집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죠. 그 재앙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는 이 강팍한 마음을 굽히지 않던 이 바로 왕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기독교 핵심이 되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던 그 인간에게 입혀준 가죽옷과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났거나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보혈 찬송들, 우리 찬송가로 260번대, 270번대 있는 찬송가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지금 바뀐 찬송가로. 근데 요즘도 그런 찬송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보혈에 관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송들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 의식에, 제사 의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거의 모든 것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려서 이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했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악한 것에서 해방하며 보호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으나 사람의 죄가 끝이 없으니까 이 온 세상 동물을 다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기 육신을 내어 놓으시고 희생 제물을 삼아서 그 피를 뿌려서 단번에 인류의 죄값을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행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나오죠?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찬양이 제가 어렸을 때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그 찬양 성가대에 많이 찬양했었는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과거 완료하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제하고 조금 틀리죠. 현재 과거 완료이면서 현재 진행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현재의 죄도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동시에 지고 가시고 계시는 그런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심으로써 우리 과거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는 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할 때만이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 하면 우리가 보혈을 생각하는데 어린 양의 보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5가지, 6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을 때에만 그들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 그리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 공격이 가장 극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과 그 귀신들에게 이 피는 철옹성 같은 철벽입니다. 장벽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영적 방탄복과 같습니다. 사탄이 날리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의 화살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 안에 거한다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과 보호와 축복을 끌어내는 능력이 이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 사탄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세상을 살며 참 우리가 많은 위험에 또 재앙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호막을 쳐주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린 양의 피는 죄의 권세를 공격해서 몰아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죄 사함 받으셨어요? 이거 보통 구원파에서 물어보신 건데, 여러분 죄 사함 거듭나셨습니까? 라든지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시게 씻어주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 앞에서는 썰물처럼 물러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출애굽 때 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비로소 바로왕의 의지가 꺾여서 하나님께 굴복했듯이 이 어린 양의 피는 가장 강한 사탄의 의지도 꺾어버리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억압해오던 온갖 어둠의 영들을 다 꺾어버리는 능력이 이 어린 양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두꺼운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폭력성 중독 등 온갖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결심과 노력으로도 거기에서 잘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당시 무서운 애굽의 압제처럼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악한 힘을 뒤에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면 무조건 보혈이 흘려졌더니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절망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원치 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툭 하면 힐링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진정한 힐링은 조용한 자연에 들어가서 멋진 음악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킬링이 없이는 진정한 힐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인간의 언어나 또 이론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의 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변명하고 또 합리화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보다도 더 큰 은혜의 능력으로 덮고 씻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우펴나가며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그 자리에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0년쯤 전에 미국 중서부에 조지 베너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해야 했지만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강리교 목사가 된 그는 힘있는 설교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미시간주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이 대중사이로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피 흘리고 계신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며칠간 혼자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십자가의 피가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보혈이 자신을 씻어내고 있는 것을 느끼며 펑펑 울면서 기도하던 그는 곧 환한 얼굴로 찬송시를 하나 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주의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 찬송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렁이처럼 우리를 휘감으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무기이자 또 동시에 원수 사탄을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임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의 허물을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든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서 또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또 그 어린 양의 보혈은 죄의 근세에서 죄를 근세를 공격해서 몰아내게 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은 인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도 믿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사탄의 무기로 사용하는 죄의 근세를 몰아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죄 용서함 받고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